자, 힘차게 오늘도 말씀의 제목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너는 특별하단다. 네. 전도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PPT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오, 읽어본 사람 손. 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내려주시고. 자, 안 읽어본 친구들 있다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이 책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넘겨주실래요?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는 어떤 이유만으로 어떻다고요?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나무 인형이거든요. 나무 인형. 이 나무 인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네요. 웬믹이라고 해요. 웬믹이라고. 이 그냥 나무 인형을 부르는 명칭이 이름이 웬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초록 색깔 나무 인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인데 펀치넬로라는 이름이에요. 펀치넬로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펀치넬로를 포함해서 수많은 웬믹들이 이 웬믹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이 웬믹들을 직접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엘리 아저씨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라는 사람이 이 많은 웬믹들을 만들어가지고 웬믹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웬믹들이 살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친구들 얘기하는데 이 웬믹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스티커를 서로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스티커를. 되게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는 그런 웬믹들에게는 스티커를 어떻게 할까요? 금색 스티커를 막 엄청나게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다른 웬믹들이 볼 때 조금 모자라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웬믹들에게는 잿빛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웬믹들이 하루 종일 인기 투표하듯이 스티커를 서로에게 붙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 펀치넬로는 어떤 스티커를 많이 받았을까요? 맞아요. 친구들 말한 것처럼 잿빛 스티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잿빛 스티커를 이 펀치넬로가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펀치넬로한테 드냐면 나는 소중하지가 않나 봐. 나는 특별하지 않나 봐. 아니, 특별한 걸 떠나서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웬믹인가 봐. 이런 생각이 이 주인공 펀치넬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여느 때처럼 우울하게 있었는데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넘겨주실래요? 오, 알아요.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시아가 펀치넬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펀치넬로. 너는 너 존재만으로 특별해. 라고 펀치넬로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펀치넬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를 만든 다음이요. 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서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다른 웬믹에 비해서 하나도 안 예쁘고요. 다른 웬믹에 비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요. 나무가 화려하거나 멋지지도 않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제가 정말로 특별한가요? 이렇게 화가 나서 엘리 아저씨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이 웬믹들을 만든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손을 얹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펀치넬로, 아니야. 너를 만든 그 이유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이미 벌써 충분하게 특별하단다. 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뿐인 웬믹이야. 너는 내가 만든 나의 특별한 작품이란다. 라고 엘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PPT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에 담긴 이 이야기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에서 26절, 28절 말씀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우리 먼저 2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형상대로 사물을 만들자.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이 26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별표 100개짜리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사님 따라해 봅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한 번 더,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저와 여러분을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그동안의 창조 방법,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 했던 방법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우리 한 번 더 여기 초록 글씨 한번 있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습과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아니고 여기 초록색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배울 내용인데요, 삼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이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같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일에 참여하셨다, 같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었어요. 이 세 분이 함께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일하시면서 사람을 같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만들 때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셨다. 그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초록 글씨 보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조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로부터 진화돼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원본이 동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의 어떤 진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본으로 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요. 오직 인간만, 우리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말씀도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경을 써서, 아주 소중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적으면서 따라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랑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데, 그러면 전도사님, 저처럼 하나님도 이 몸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도 눈, 코, 입, 이 얼굴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닮은 건데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한테 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이 겉모습이나 외모나 형태, 이런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 안에 내면이, 우리 속모습이, 우리 속성이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동물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그래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럴 수 없고, 우리 사람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인 존재 안에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죄를 짓고 나서 마음에 어떨까요?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우린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옹, 고양이가 막 쥐를 막 잡아먹었다고 합시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양이가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서 밤에 막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잔인할까? 제리야, 쥐야, 내가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고양이는 괴로워하지 않는다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남을 돕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고,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완벽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지고 망가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모습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 그리고 특별함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아주 특별하게 만든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 진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사회가 말하는 여러분은 어떤 상품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본성이 들어있는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가치가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존중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바라봐 주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잘 적으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사람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린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네. 다음이요.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특별한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런 특별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다스려라. 더 크게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특별하다는 세 번째 이유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휘둘리고 지배를 받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끌려다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처음 지어질 때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좋아하는 돈. 벌써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돈에 벌써부터 휘둘리고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 돈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다스리는 존재,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바로 다스리는 존재다,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겠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따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 공과에 나오겠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다.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주인이라서, 다 내 거여서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진짜 그것을 가지신, 진짜 왕이고 진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 몸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몸은 여러분, 맞아요. 이현이가 잘 말해줬듯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맡겨주신 거. 내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들고 이 에이징 커브 나이가 드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배가 나오고 이게 배가 나온 배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힘을 꽉 주고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나한테 좋은 것들을 먹이고 운동도 하면서 나를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내 몸을 잘 건강하게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의 몸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고 크면은 더 많이 기억해야 되고 와닿겠지만 정말로 절대 함부로 여러분의 몸을 정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내 몸을 그리고 내 많은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사람,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바로 청지기니까요. 청지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첫 주, 둘째 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K실 불 다 껐던 거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가득한 어두운 깜깜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 지어졌던 목적과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망가지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의 상품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여기고 마치 어떤 사람들은 마치 동물처럼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얼마나 귀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아주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아주 소중하고 기가 막힌 가치로 지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 아세요? 잠시 따라해볼까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좋아요. 나중에 함께 또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한번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 찬양이 말하는 꽃보다, 햇살보다 더 아름다운 게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정말 예쁘고 정말 향기롭고 아름답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이랑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 엄청나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누굴 닮은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함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만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한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담겨있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 일에 꼭 쓰임받는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묶어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성경학교 때 같이 함께 찬양할 찬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어졌고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